여러분, 인간의 장래일이 뭡니까? 물이 산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내려가면 바다로 가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장래일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게 되니까 막 현실에 매여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장래일을 알고 현재 모든 환경을 이기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얘기를. 그것이 지금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까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시더니 장소까지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게 성취됐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난다.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이 뭘로 보느냐? 장래를 보고 시대를 보는 눈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 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왜 약해진지를 아느냐? 바로 선조들이 세운 기독교 정신을 떠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성경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읽고 우리나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연설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누구 형상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말세에는 상당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말세에. 지금은 사실 말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니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의 소문이 계속 말세에 나타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로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나요? 과거에는요, 교회 나오면 막 사랑하고 어디서 왔냐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느냐 하면 누가 와서 앉아있으면 저 사람 누군가? 왜 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 땅끝 마을 어디에 갔대요. 주일날 딱 가서 정장을 하고 예배 드리러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를 하더래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천지인 줄 알고 아예 경계를 하더라. 그만큼 사람을 못 믿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뭐 사랑이 식어졌네, 뭐 식어졌네 그렇게 하죠. 이 말세에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교제를 잘 안 하려고 그랬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구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믿음 생활하면 미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보혜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보혜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보혜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계시다가 제 문제 해결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는 뭐냐? 성령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거리에 밤을 걸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캄캄한 어두운 밤을 걸어보셨어요? 정말 불편합니다. 과거에 서울에서 어떤 신학생이 저 상계동을 가다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당시면 지금부터 약 한 50년, 60년 되면 다 서울 근교는 채소 바치고 막 그렇습니다. 자기가 화를 잔뜩 내고 약이 올라서 밤거리에 그 채소밭 있는 데를 쫙 걷다가 이 문을 갖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게 그게 빠져가지고 해결을 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웃은 일이 있습니다. 왜? 밤거리는 가다가 똥통에도 빠지고 밤거리는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살까요? 육체의 밤도 길을 못 찾는데 영혼의 밤이 되버리게 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지식의 밤, 진리가 없게 되면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